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외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서 가지고 천부장의 명령으로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가 변론하라 그랬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어서 오늘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선포를 하죠.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 또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오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산소망을 전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놀랍게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고 천사를, 영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울은 그것을 적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담대하라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증언하라. 이 두 가지죠. 담대히 증언하라. 이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재밌는 건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났던 아나니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형제 사울에게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죠. 그때 쓰임받았던 경건한 사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에 편승되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로마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열심당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다메섹에서 경건했던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은 같은 이름이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악한 자에 쓰임받고 한 사람은 또 귀하게 형제 사울을 세우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면 천부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 천부장이 사람들을 공회에 모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데리고 가서 그 회중들 앞에 세우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진압을 해야 되니까 재판을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를 소집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가장 중심에 바울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부장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확장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기회를 주시며 세워주십니다. 그들 앞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천부장이 세웠지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사람들, 특히 유대의 제사장들 앞에서도 굽힘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저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저 입을 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라. 저게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이다. 당장 저 입을 닫게 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3절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 이게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 자기가 목숨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더 센 이야기를 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율법을 가르치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사형 언도나 같은 것이죠. 회칠한다며, 왜 회칠한다며라고 했을까? 보통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말했죠. 그들의 외식함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입은 이 원피스가 약간 그 회칠한 색깔과 비슷하지 않을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유대 무덤에 가면 안에다가 회를 발라서 그것이 이제 사암이기 때문에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안에다가 발라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변형되지 않도록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색깔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처럼 약간 아이보리 계통의 색깔도 있고요. 오늘 회칠한다며 그들이 쭉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조금도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지금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지혜를 얻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자기가 지금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서는 부활이 있다 없다로 논쟁을 하고 있던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쟁점을 복음적인 쟁점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부활에 관한 논쟁, 천사, 영에 관한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바리새인이요, 이 얘기는 내가 율법에 능통하고 나 또한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 안에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자고 말했던 사람 사이에서 바울이 던져놓은 화두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안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두 파로 나눠지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인정하죠. 자,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 두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바울 편을 드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부활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열과 그리고 동조를 이끌어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혹은 자신에게 닥칠 위협에 대한 공포로 주저주저하고 전하지 못했다면 기회를 얻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시의적절한 지혜를 주실 거고 기회를 주실 거고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움받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지혜로운 말이 될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날 그 시간에 때를 주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입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찢겨질까 하여서 군인들을 명해서,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그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 영내가 어디냐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변론하라 이렇게 해주더니 그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니까 난리가 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 사두개 사이에서 분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하고 그가 혹시 말하는 것이 참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가장 안전한 영내로, 자신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와서 바울을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천부장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내던져 놓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만들어 때를 얻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우리 사명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변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였어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지켜보셨고 용기를 얻도록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바울이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바울을 응원하시고 담대하라 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응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조금 더 굽힘없이 담대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오히려 바리새인들 편에서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천부장이 그를 가장 안전한 영내에서 지켜주며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고 그의 사명을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가 순간 때를 얻어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